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삶을 살게 될 때, 화목의 메시지를 듣게 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면도 있고,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화목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전하는 메신저들에 대해서도 참 존경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면 그 메시지를 화목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 자체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자체도 배척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의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양극단이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들의 소망 그리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고 구주 주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귀신 들린 자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위협한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어떤 평화를 쉽게 말하면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를 대적하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멸시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배척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9장입니다. 요한 19장 15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었지만 반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할 만큼 그렇게 배척했던 것을 우리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것에 예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의 삶을 살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 역설, 다시 말하면 존경을 받는가 하면 멸시도, 천대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대우를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 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신뢰가 누구라고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사들. 바울사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이 당한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소수의 사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 사도라고, 유선자라고 그렇게 비꼬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양 극단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존경받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바울 사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걸 각오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위축당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주원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인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바울 사도의 특별한 인내에 대해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견뎌내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자기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화목의 사신으로 대사로 유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환영하든 반대하든 그리고 칭찬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축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나요? 여기도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신의 역할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말은 뭔가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위축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위축당하고 여름을 당할 때 그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역을 보는 가장 고귀한 시각이 있다고 하면 사역을 내가 하는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힘을 주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견뎌낼 수 있었던,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일들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든 긍정적으로 나타나든 그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자리로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망의 자리.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그런 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 소수는 대다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소수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대다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6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조금 어떤 지역적인 쪽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한 내를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칭의와 관계된 말씀이기보다는 성화에 지금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칭의도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미 고린도 성도들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성화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나고자가 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긴막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실 그 일들이 오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요? 그래 지금 시급하다. 시급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오늘은 나 아무렇게나 살고 내일 살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랍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시급한 문제니까 오늘 성화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일들에 대해서 문맥을 보시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여기 이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칭의의 교리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 이상한 거 율법적인 갈라디아서 주제가 율법적인 거다. 율법적이란 말은 자기들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력에 의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온다. 6절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이상해진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는데 성원하에서 잘 가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싹군 목자다. 그리고 진정한 사도 아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사도가 아니다든지 거짓 사도라든지 그리고 그런 유선자라든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뭐냐고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뭔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은혜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대적한다. 무시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누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느 지역 교회든지 교회사 쪽으로 보면 거짓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교사들의 배우는 거 사도들이 사단이 그러니까 거짓된 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희석시키게 하고 진리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 여기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좀 빼거나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은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서 순수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력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자의적인 힘 어떤 것을 첨부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그렇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 부분에서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가능한데 갈라디아 지역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하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오도했다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잘 다름질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 성도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로 칭이 의롭다함 받았지 않냐? 그럼 의롭다함 받았으면 의롭다함 받은 사람답게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베푸는 그 기회 은혜나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어떤 달의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면 긴급하다. 내일을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칭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도 지금 내일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앞에서 올바른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일을 미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긴급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렇죠? 어떤 율법적이거나 지금 고린도에 가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신실하게 따르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는 순수한 복음을 훼손할
그 어떤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자체도 순수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걸맞게 그 메신저 전하는 사람 삶에서도 온전해야 돼.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가요? 복음 자체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책책의 이 직책이 뭔가요? 앞에서 4장에서 5장에서 얘기했처럼 화목의 직책. 그리스도의 대사,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의 그 일들, 이 책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해서,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이도 거리끼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순수성을 자기 지켰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있어서 메시지 자체가 중요해요. 물론 자체 중요하죠.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 메신저에 있어서 삶이 중요하다. 삶이 따르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할 때 1장에서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를 더 닮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지역교회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질 수 있었다. 이게 메신저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 뭐냐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어떤 일이든 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거리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지역교회는 그렇게 그 순수함을 훼손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엉망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지역교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분쟁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여기서 그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까요? 아니야. 지금 거리끼는 게 되잖아. 화목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화해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복음의 역사 아닌가? 열매 아닌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메신저들이 또 교회 자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하면서 어떤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없지. 다른 사람 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건 아니잖아. 화목의 복음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투냐? 너희들은 분쟁이 있냐?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직책을 위임받은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훼손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방해되는 일들, 성가시게 하는 일, 그러니까 얼룩지는 일, 그렇죠? 흠이 되는 일, 그 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진리, 그것에 훼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욕되게 하는 흠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효과가 있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순전한 그 모습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바울은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사람들, 저분이 전하는 복음은 메시지는 정말 좋은 거라. 저는 하나님으로 왔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뭐가? 사신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아름다운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되냐? 항상 보호 역할을 한다.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정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잖아요. 대사라고 했잖아요. 대사로서 우리는 순전한 삶으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그걸 전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할 때 매력적인 게, 뭔가 좋아 보인다는 게 없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이 좋은 겁니까? 복음 자체는 좋은 거죠. 그렇죠? 복음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사기성 있는 사람일 때,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사람들이 보물을 받아들일까요? 보물을 안 받아들일까요? 보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순수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자체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순수하면 어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소중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양면성이 있겠죠? 복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메신저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우리의 삶이 같이 따라올 때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직책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흠이 드는 일, 그걸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면 자기 삶에서 하나의 중요한 추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이다.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되는 일을 삶을 살지 않은 것, 그것이 추천서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가 뭐라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보다 뭐가 크게 말한다고요? 삶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이건 정말 맞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말한 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삶의 뚜렷한 표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표현 가운데는 지금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여기 보면 7절에서 4절에 7절까지는 어떤 인내의 다양한 요구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4절 한번 참조해 봅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은 일꾼으로 자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한 건 뭐냐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난, 매맞음,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요? 환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견뎌내는 것, 그걸 자처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것, 그리고 또 환난이라고 하는, 또 물론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환난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것, 육적인, 정신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의 위험은 뭔가 매맞는 것, 주먹질, 채찍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은 뭔가요? 수고로운 것, 탈진할 정도 힘든 일, 그리고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하는 것. 그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참 놀라운 거.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따라와야 한다. 따라 같이 가야 한다. 그렇죠. 그게 따로따로일 경우에는 속된 말로 따로국밥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효과가 더디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 인내, 그리고 깨끗한 거,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그러면 깨끗함이라는 말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렇죠? 깨끗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깨끗함, 6절에 깨끗함,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뭐라 했나? 지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어떤 알의 관계, 단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향한 관용하는 자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 특히 구두자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자세. 넉넉한 그런 마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그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사랑과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희석하거나 그렇죠. 뭔가 물을 섞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파는 사람이다. 혼잡게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희석시키는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그걸 재정립하지 않는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리저리 꾸미지 않았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사신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대변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고요? 아니야.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한다면 대통령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읽어주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덧는 겁니다. 이 사신도 그리스도의 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복음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표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했다. 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의의 병기가 뭘까요? 완전 무게란 어떤 무기를 의의 병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발상, 인간에게서 나왔던 지식, 재주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계속 그걸 갖고 대적들하고 구도자들에게 다가섰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금 많은 사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전한 메시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을 행사할 거라고 믿지 못한다. 그런 믿음을 잘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면 그렇죠. 그걸 믿고 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를 삼았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구원을 이끌게 될 거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칭의 문제도 있고 성화 문제도 들어있고 영화 문제도 들어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린도인들의 성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경주를 계속 잘해 가도록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들이 새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힘없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힘없는 무기는 뭔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재주, 설득력, 심리적인 것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접하지 않았다. 오직 뭔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적의 힘이잖아요. 그 어떤 것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 누가복음 1장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확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처녀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죠. 마리아의 유대성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처녀인데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드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었다. 바울 사도의 중요한 무기는 그게 바울 사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대사들인 우리들도 역시 뭘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 힘을 줄 수 없는 힘이 없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 정말 무적의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서부터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이제 사역의 어떤 역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아울러 뭣도 받는다고요? 멸시도 받는다. 이걸 각오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사셨고 당했고 바울사도 당했고 우리도 똑같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바알세벌,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칭을 받으면 너희들은 오직 하겠느냐? 너희도 그걸 각오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환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뭣도 받을 수 있다? 멸시도 받을 수 있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 바울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영광과 욕됨 둘 다를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서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칭송을 받을 때도 있지만 멸시도 받을 때 있다. 그런데 이제 메신저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위축당하는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칭송하겠지, 존경하겠지.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을 때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사는 뭐냐, 그걸 각오해야 돼. 내가 그 일을 당했다. 예수님도 당했고 나도 당했고 여러분도 당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각오해라. 그럼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욕됨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 10절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울사도가 세상에 다니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꼬아서 말했죠. 그건 각오해야 돼. 자기에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쳐서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돌에 쳐서 죽이기까지. 죽음을 당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일.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을 때 있지만 비방을 받을 때 있다. 칭찬을 받을 때 있지만 욕도 받는다. 따라서 어떤 자들은 그에게 악한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는 바울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있나요? 그렇죠. 나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가 아니라든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유선적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에 대해서 참 칭찬하고 좋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 표현된 악한 이름을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받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속인 일이 있나요? 속인 일이 없어. 그런데 속인다고 말했어요. 왜 우리를 속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가고 있는 그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속이는 자, 왜 당신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나지?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냐? 그분이 뭘 속였어요? 진리를 말했는데. 그렇죠? 그런다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저분이 참되다고 표현했죠.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참되다.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나?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있잖아요. 욕된 이름을 돌리고 있잖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야고보서 8장 44절은 거짓 사비라 살인자다.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뭔가 육신적인 심지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걸 하냐면 계속 진정한 메신저들에 대해서 그 평판을 무너뜨리려고. 평판을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뭔가요? 그렇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 일에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 가담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든 휘말리면 안 돼요. 아무리 옳고 그런가 하고 따지지 말고 어떤 분쟁이든 휘말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들이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거짓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지극히 큰 사도들 중에 하나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고린도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거짓 사도라고. 회복되었을 때는 뭐라고요? 참 사도라고. 그 양면서에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양면서. 역설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과 욕됨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사가 누구를 속였나요? 어떤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분은 참된 분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바리새인들 쪽에서 볼 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다. 무명하다는 말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마자 이제 무명한 사람으로 그들은 치부해요. 저 상대방 이단자,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때 무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유명한 자. 그래서 지금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어떤 의미도 없다. 저가 하는 게 무엇인가? 헛되다 하는 말을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보다 더 유익을 끼치는 사람, 활력 있는, 생명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고요? 아니야. 죽임을 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여전히 나는 건재하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공부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항상 무엇과 가까이 있었다고요? 죽음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나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 보호하심으로 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언뜻 보기에 바울 사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가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사신의 그 삶을 흠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죠? 그런데 내면은 어땠나? 내면은 항상 기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게 비밀. 이게 실상한 기적이죠.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데 본인은 어때요?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다. 그럼 유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빌보 쓸 때 어때요? 기뻐하고 기뻐해라.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하고 계속해서 그걸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부에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할 수 없는 게 있다.
인간적으로 때 대단히 처참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언뜻 보기에 바울사도 가진 게 있나? 없어. 바울사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인다. 그 세상의 소유의 기준으로 본다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변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일에서 부유했다. 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실상. 그래서 사람이 보는 쪽에서 세상의 가치를 볼 때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정말 부유한 사람. 그러면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인가? 잘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한 100억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 그럼 부유한 사람이죠. 100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하고 100억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이 100억 가진 사람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비교하면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100년 후에 쉽게 말하면 100년 후에 그게 바뀌어져서 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억을 갖게 되고 이 사람 100억 가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현재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부유하고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유하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사람이냐? 끝까지 그러니까 부유의 그 측수를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뭐 전에 내가 뭐 부자였는데 뭐 지금은 가난하다. 그건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 부유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갔을 때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죠. 결국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그게 재산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게 도달한다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부유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비참해 보여요. 가진 것도 없죠. 당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삶을 살 때 대우도 못 받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봅시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그리스도의 사신에서 갖춰야 할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려운 일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려운 일을 안 당했냐? 아니요. 그건 어려운 일을 누구보다 더 많이 당했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생각 못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면 사신다운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지. 주님 뭐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걸 받아들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존경을 받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는 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사신으로서 흠이 된 어떤 평판을 잃는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손상을 입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한 가운데 표현해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별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보는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그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사신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 또 이야기했다고 하면 뭘까요? 지금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대단히 혹이다. 지금 중요한 시간이다. 내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어떤 긴박성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 건가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일도 당하고 긍정적인 일도 당한다. 그런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인내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 감당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자.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성도에 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잘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탈선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곧장 우리 주어진 사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계속 전진해 갑시다. 기도합시다.